27장에 이제 야곱이 이제 이삭을 속이지요. 아버지를 속여요. 그리고 축복을 강탈을 합니다. 도둑질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들은 이제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근데요, 성경에서는 이래도 됩니다. 왜 이래도 되는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입니다.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이삭이 누굴 불렀어요? 에서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에서에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삭이 어떻다고요? 지금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어요. 여러분 뭐 지난주 금요일 날도 우리 부모로 공경하라 이 10계명에 있는 5계명을 보면서 이 늙었다 나이가 들었다 우리 공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잠언서도 그렇고 뭐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종종 이 늙었다가 꼭 지혜자 어떠한 삶의 연륜이 있고 이런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총명함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에서를 지금 성경의 이 창세기 기자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현상적으로 늙은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총명함이 멀어진 상태. 요걸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가면서 나와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 늙은 게 1절 2절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부탁하는 게 뭐예요? 우리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이 이삭의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오늘 에서에게 늙어서 지금 에서를 불러서 이 에서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느냐? 나에게 별미를 먹게 하라.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이 지금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라는 귀한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삭이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해요? 에서를 사랑해요. 편애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27장 본문만 이렇게 놓고 보면 이삭 왜 이럴까? 그리고 이삭이 늙어서 왜 에서만 축복하는 게 뭐가 문제지? 첫째잖아요. 여러분 첫째의 손주를 맞이하는 것과 첫째의 자녀를 맞이하는 게 틀린 거 아시죠? 첫째는 틀립니다. 근데 또 이게 또 쌍둥이라 그러면 쌍둥이니까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논쟁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다 떠나서 우리 한번 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23절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였느냐? 우리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5장 23절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고 26절도 읽어볼까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오늘 27장의 사건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난 후의 사건이에요. 뭐 성경에 간혹 이렇게 뭐 시간의 역순으로 기록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만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누구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예요. 그럼 누가 섬기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삭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걸 기억하였습니다. 이걸 분명히 이 지금 이삭은
그 말씀을 들었고, 여러분 이삭이요 체험한 게 되게 놀라운 게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이요 소년이었어요. 우리 자주 이런 얘기 듣지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노년에 이 지금 소년 이삭을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삭이요 순종함으로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자기는 꼭꼭 묶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게, 여러분 번제를 그냥 단순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빼고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이삭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함으로 묶였어요. 이삭의 믿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을 데리고 오는 그 여정과 그냥 순종함으로 결혼하는 그 모든 과정이 이삭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이 말씀을 까먹는다고요? 아니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이 어떤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27장에 정확히 나와요. 늙었어요. 죽을 날이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요. 그렇지만 누구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축복의 내용이 명명백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로 오늘 뭘 달라? 나에게 별미를 달라. 너가 지금 화살을 가지고 가서, 화살통을 가지고 가서 지금 사냥을 하여 그 사냥한 고기로 나에게 별미를 해서 가지고 와라. 이 별미에 여러분 잘 아시죠? 별미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음식이 맞고요, 누군가의 음식이 안 맞아요. 저는 그냥 서울 토백이로 자라났기 때문에요, 서울 음식이 맞아요. 그리고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게 호불호가 있어요. 이건 저는 정확히 알아요. 별미, 누군가에게는 입맛에 맞아요. 여러분 별미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삭의 입맛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 나이를 들어가며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던 이삭이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입맛에 안 맞아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는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27장이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결국 속이지요. 리브가와 짜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부인과 아들이 자기를 속입니다. 에서가 잠깐 사냥하러 그 간 사이에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가로챕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다시 이삭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찾아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1절입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러분 이 축복이 뭐 그렇게 대수라고. 여러분 사실 27장 잘 읽어보십시오. 축복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말 번복하면 안 됩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이삭의 권위가 뭐 엄청나게 대단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내가 그러면은 야곱에게 준 축복 취소. 나 다시 너한테 축복할게.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이삭은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족장이지만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요 축복을 번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제 난리 났습니다. 이미 야곱에게 축복 다 했는데 에서가 이제 온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축복 번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은 죄를 저지른 거예요. 사기친 거거든요. 리브가와 짜고. 그러면은 정당하게 이삭의 그 근거에 의해서 축복의 권한이 이삭에게 있으니까 그럼 넌 축복 거절, 너에게 축복할게 이렇게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러지 못해요. 우리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복을 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이삭이 깨달았어요. 복을 자기가 축복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별미를 만들어 온 에서에게 주려고 했어요. 근데요 이게 뭐
작당에 의해서 이렇게 됐지만 여러분 이제 이삭은 깨닫는 거예요. 어떠해요?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너무 한국어를 보면 여러분 영어로도 영어가 쫙 어제도 우리 애들 율동하는 거 보셨죠? 찬양하면서 영어가 이만큼 긴데 한글 해석은 세 글자예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영어가 이만큼 긴데 근데 한글 해석 세 글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건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예 하라드 이츠하크 하라드 게돌라 아드 메오드 바요메르 이겁니다. 이 지금 세 글자가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뭐라고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바예 하라드 이츠하크 하라드 게돌라 아드 메오드 바요메르 이거예요. 정확히 문장을 풀로 해석하면 그러자 이삭이 매우 심히 크게 두려워 떨며 이르되. 네,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 명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매우 심히 크게 두려웠다. 여기서 하라드라는 뜻이 뒤흔들다, 전율하다, 두려워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삭이 어떻다고요? 두려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좀 너무너무 심히. 여러분 이렇게 강조, 여러분 영어에서도 배웁니까? best, better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그 문장은 거의 주제 문장일 확률이 높습니다. 수능 본 사람들은 아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게 강조 이거 최상급들이 계속 등장할 때 이게 엄청난 강조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지금 히브리어에서도 동일해요. 이삭이 너무 두려웠어요. 무엇 앞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삭이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보내서 너가 사냥한 고기를 잡아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와, 이 말이었는데 이게 자기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자기가 확인을 하고 너 이삭 맞냐? 아니 너 에서 맞냐? 에서 맞냐? 그렇게 확인하고 축복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됐어요. 25장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이삭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말하는 거예요. 33절 끝에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이삭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의 입맛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삭은 목도하게 된 것이고, 이삭은 어쩔 수 없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심히 떨며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가 그러면요, 에서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퍼하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그리하소서.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이루세요. 근데 때로는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별미, 이삭의 이 별미, 어쩌면 우리에게 이 별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요거는 제가 취하고요, 요거는 아닙니다, 아니올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제 마음에 동의가 되고 그 마음에 내가 순종이 될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복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창세기 말하면서 계속 우리 잠언서 말씀을 말씀하지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줄 믿습니다. 별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됨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